되는 것 같습니다. 2030 목장이 그 아이가 있는 가정하고 아이가 없는 가정으로 이렇게 나누어진대요. 나누어지는데 아무래도 아이가 있는 가정하고 없는 가정이 만나면은 대화의 주제가 달라진다. 그래서 아이가 있는 가정은 주로 대화 내용이 이제 아이에 관한 그런 내용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처음 아이를 낳고 처음 애를 기르는데 얘가 살아있나 죽어있나 싶은 그럴 때도 있고, 그래서 수만 시나 이렇게 보기도 하고, 첫째는 그렇고 둘째부터는 이제 뭐 자든 말든 뭐 울든 말든 이제 내버려 두는 이제 그러게 되는데, 그 첫째들이 보통 소심하고 둘째들이 좀 대범하고 그냥 좀 자유롭고 이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뭐 9번째니 뭐 어떠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자유로워. 길이 안 들어졌죠? 여러분 보실 때도 그죠? 예. 뭐 너무 귀여워들 하시고 형들이 누나들이 가족에서, 그래서 또 헛기침을 또 누가 그 타이밍에 또 헛기침을 그만하라는 것으로 알고, 저는 계시를 잘 받아요. 이렇게 하다가 아니다 싶으면 이제 돌아가야 되죠. 항상 돌아가면 되거든요. 돌아갑니다 이제. 하여튼 2030 화이팅이고, 우리 계속해서 또 이제 출산을 또 앞두고 있는 또 그 가정도 있고 이미 출산해서 성장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인구 증가에 굉장한 도움을 주고 있는 우리 2030입니다. 축복하고 계속 잘 낳으시고 잘 기르고 하나님의 사람 만들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에스더서 7장 함께 나눕니다. 에스더 7장 에스더 7장 1절부터 10절. 오늘 할 수 있는 한 우리 에스더서를 좀 마칠까 하는데요. 오늘 내용 다 하면서 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부터 10절 교독합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이제 왕이 왕후에게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묻습니다. 원래 왕이 왕후에게 소원을 물었을 때, 지금 이 묻는 거는 두 번째 묻는 거죠. 처음에 물었을 때 이 왕후가 그때 대답을 했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두 번째까지 잔치에 와서 왕이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묻는데, 만약에 처음에 왕이 소원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 민족이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라고 대답을 했었더라면은 왕이 굉장히 고심을 했을 것 같습니다. 갑작스럽게 들은 이야기이고, 그래서 왕이 고심하는 사이에 하만이 또 무슨 수작을 부려가지고 또 다르게 방향을 이끌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금식하고 기도했던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갈 수 있는 위기가 될 수 있었죠. 그래서 이 에스더는 한 번 잔치에 미루고 또 두 번 잔치에 미루고 그 다음 날 오십시오라고 해서 드디어 왕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기에 이렇게 뜸을 들이는가. 에스더의 간청을 빨리 들어주고 싶은 마음을 그 마음으로 이렇게 인도해 갔던 에스더의 어떤 계획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그 에스더가 왕의 간청을 그 요구할 때 왕이 무슨 소원인지 물을 때 지금 제가 왕이 저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왕이 저를 정말 좋게 여기신다면은 이라는 단서를 붙이는 거죠. 일단 왕이 나를 좋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각해주고 왕이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이렇게 말로서 은쟁반의 금사가라고 그러나요? 말로서 이렇게 잘 포석을 까는 것을 봅니다. 이게 지혜로운 말이죠. 말을 참 지혜롭게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여기시거든 내 생명을 좀 구해 주십시오. 내 생명뿐 아니라 우리 민족의 운명을 좀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지금 에스더가 이렇게 뜸을 들이는가를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의 마음은 지금 에스더의 말을 들으면서 그래 내가 널 도와줄게.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줄게 라고 하는 마음이 점점점 불타오르도록 지금 대화를 인도해 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때 에스더가 지금 저와 제 민족이 노비로 전락하는 것만 해도 왕에게 얼마나 손해가 되겠습니까? 노비로 전락하면 정말 이 귀중한 이 인력 자원들이 이렇게 손실을 보게 되는 건데 노비로 팔리는 것만 해도 왕에게 손해가 되는데 지금 이제 왕이 손해를 보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부각시켜 주는 거죠. 손해가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지금 죽임을 당하고 도륙함을 당하고 진멸을 당할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3번이나 그 같은 단어를 반복합니다. 죽임당하고 도륙당하고 진멸당한다. 이 강조법이잖아요. 그죠? 꼬집고 때리고 핥히고 뭐 이런 정도 이렇게 비슷한 단어를 이렇게 그 강조하는 것처럼 죽이고 진멸하고 도륙하려고 합니다. 라고 했을 때 이미 왕의 마음에는 그 누구라 할지라도 내가 반드시 심판하리라고 하는 그 마음이 충천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때 도대체 누구냐?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과감하게 머뭇거리지 않고 이때를 위함이니이다. 바로 이 자리에 있는 하만이니이다 라고 에스더가 말합니다. 그때 왕이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왜냐하면 왕비를 없애려고 한다는 것은 왕권에 대한 강력한 도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이 에스더의 깊은 생각과 금식 기도와 철저한 계획성 속에서 언급결에 나온 얘기가 아니고 철저하게 계획된 스토리 안에서 왕은 계속적으로 왕비의 소청을 들어주어야 하는 쪽으로 계속 마음이 그렇게 움직여 갔던 거죠. 마음이 움직여져야지 모든 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만입니다 라고 했을 때 왕이 급하게 자리를 떠났습니다. 왕이 왜 자리를 떠났나 이걸 학자들이 참 재미있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간에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화장실이 급해가지고 이때를 틈타서 실제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때를 틈타서 잠깐 나갔다. 학자들이 참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아니다. 어떤 벌을 내릴 건지 결정하기 위해서 자리를 떠난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중요한 것은 일단 하만을 벌해야 되겠다라고 이미 결심이 그의 마음속에 섰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 아마 분노를 주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리를 잠깐 떠났던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하만이 와서 왕비에게 살려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살려달라고 부탁하는 사이에 다시 왕이 들어왔는데 이제 왕이 이렇게 말하죠. 아니 왕권에 대한 도전도 부족해서 왕후를 강간하려고 하는. 사실 그런 상황은 아닌데 지금 왕의 마음이 일단 하만을 심판하기로 결정했다는 그 표현으로서 단서로서 그런 용어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제 사람들이 하만의 얼굴을 감쌌다 이렇게 말하죠. 하만의 얼굴을 감쌌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왕이 자기 손으로 하만에게 피를 묻히지 않도록 사람들이 도와준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하만이 더 이상 왕에게 구차하게 목숨을 구해달라는 말을 못하도록 만든 거. 왜냐하면 왕의 결심이 확고하게 섰다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만의 얼굴을 감싸게 되는, 더 이상의 딜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에게 이런 때가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의 딜을 할 수 없는 때, 더 이상의 수정을 할 수 없을 때, 더 이상의 회개를 할 수 없을 때, 그때가 우리에게 오는 것이거든요. 그때가 오는 것이거든요.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고 또 수정하고 고치고, 사람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살다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뭐 관계도 깨어지기도 하고 뭐 그런 면이 많지만은, 기회라는 것이 있을 때는 그게 가능하죠. 그러나 기회가 없을 때가 반드시 오는 거죠. 그 전에 우리의 삶의 방식을 돌이키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계속 가다가는 멸망으로 빠져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 내시가 등장해요. 이 에스더에서 보면 내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죠. 많이 하는데, 내시가 등장해서, 그 내시는 주로 왕의 안색을 살피는 사람들이잖아요. 왕이 뭘 원하지? 왕의 안색이 정답이라고 그랬잖아요. 왕의 안색. 그러면서 왕이 아마 이걸 원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나 봐요. 내시가. 그래서 하만이 모르게를 달려고 장대를 자기 집에 높이 세워놨습니다라고 이렇게 왕에게 고하죠. 그때 왕이 그래? 그 나무에 하만을 달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국은 자기 꾀에 자기가 빠졌다. 그런 얘기하는 거죠. 사람이 180도를 돌면은 정반대로 가는 건데, 너무 돌아가지고 한 번 더 180도를 돌아버리면 360도를 돌아버리죠. 그러니까 자기 꾀를 너무나 이렇게 부리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한 그 말이나 또 행동이나 이런 것들에 스스로 걸려버리죠. 스스로 걸려서 스스로 헤어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그 삶의 현장들을 봅니다. 역사 안에서도 보고 성경 안에서도 보고 우리 개인의 인생 안에서도 보게 되는 것이죠. 머리를 너무 굴리는 거, 그거 좋지 않은 것이거든요. 이걸 다 계산해가지고 A에서 Z까지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할 거고 저렇게 하면 이렇게 할 거도, 너무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뭐 사업에 관한 일이든 뭐 사람들과의 관계에 관한 일이든 이 모든 일의 부분에 대한 그 해결책이 주님 안에 있는데, 너무 자기의 꾀와 지혜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만은 그렇게 해서 자기 꾀에 자기가 걸려 넘어졌습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틀에 자기가 갇혀버린 것이죠. 누군가를 향해서 그 죽음의 틀을 만들어 놓은 분들 계십니까? 이렇게 내가 틀을 세워놓으면 여기에 걸리는 사람들이 좀 있겠지. 그 사람이 이 틀에 걸리겠지. 아니요. 그 틀에 안 걸립니다. 안 걸려요. 오히려 자기 발이 거기에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악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고 역사가 증명해 주는 거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스스로 놓아둔 틀이 있다면 제거하시고요. 뭐 자녀를 향해서 틀을 놓을 수도 있고, 배우자를 향해 틀을 놓을 수도 있고, 뭐 이웃 사람을 향해 틀을 놓을 수도 있는데, 그 틀에 걸리기를 바라지만 잘 안 걸립니다. 내 발이 걸린다 생각하시고 이미 스스로 만들어 놓은 틀이 있다면 제거하십시오. 제거하십시오. 정말 그 사람이 틀에 걸리기를 바란다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틀에 걸리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겠죠. 그러나 내가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걸리기를 바라면 서로 이게 망하는 길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길은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만이 죽었습니다. 높은 장대에 달려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에스더서는 끝. 7장으로 끝이 돼야 돼요. 끝나야 되는데 8장도 있고 9장도 있고 10장도 있어요. 왜 그런 겁니까? 성경이 좀 용지가 남으니까 거기다가 좀 기록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일까요?
이 보십시오. 7장 우리 마지막 절에서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하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드디어 에스더가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끝이 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만은 죽었지만요. 뭐가 살아있냐면은 왕이 전국 127도에 보냈던 조서가 남아있는 거죠. 하만은 죽었지만 조서는 효력을 발휘하게 되거든요. 왕의 반지가 이렇게 찍혀 있으니까. 그러면 아달월 13일이 되면은 12월 13일이 되면은 다 모조리 죽어야 하는, 악의 실체는 죽었지만 악의 실체가 남겨놓은 그 영향을 받은 조서는 그대로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가 생기느냐 하면은 이 8장이 생기는데요. 8장에서 에스더가 울게 됩니다. 울게 됩니다. 이거는요, 에스더서는 굉장히 그 종말론적인 접근이기도 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승리했잖아요. 승리했죠. 그런데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울음이 있어요. 울음이 있다고. 그 이유는 그 사탄이 남겨놓은 세상 문화라는 것이 있고 그 악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이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탄의 운명은 패배예요. 그는 영원한 무저갱으로 갈 것으로 확정이 되었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 삶 속에 에스더가 그 다음에 와서 왕 앞에서 울듯이 우리 삶 가운데도 울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직까지는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세상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에스더가 울었던 내용들 8장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8장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낭독했던 에스라의 말씀처럼 우리가 8장을 같이 한번 1절부터 천천히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굳은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이까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그때 시완을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수산에도 반포되니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가는 배옷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에스더가 울었습니다. 하만은 죽었지만은 왕이시여
지금 아달을 12월 13일이 되면은 우리 민족이 다 도륙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서를 무효화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만은 죽였지만 조서를 못 죽였죠. 이 조서를 죽이려면은 새로운 조서가 나와야 되죠. 그 조서를 무효화시키는 조서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왕이 조서를 다시 쓰게 하고 그래 너네들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풀어주는 걸 봅니다. 조서를 쓰고 그 조서를 전국 각 지방으로 이제 그 말을 타고 뿌리러 나가는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 보면 1월 13일에 하만이 여기 에스더 8장 9절에 있네요. 그죠? 1월 13일에 하만이 그걸 합니다. 이 유다 민족을 다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언제? 12월 13일에. 그러니까 11개월 전이죠. 그리고 이 조서가 새로운 조서가 씌어진 것은 에스더 8장 9절에 보니까 시완을 곧 3월 23일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1월 13일부터 3월 23일까지는 며칠간입니까? 며칠이죠? 70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 에스더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숫자도 굉장히 중요한데 70년을 상기시켜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바벨론 포로 생활의 70년 후에 회복해서 돌아온다라고 하는 그런 귀중한 이야기들이 70일 만에 이 조서가 바뀐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역전과 반전의 승리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십자가 자체가 그런 것이거든요. 십자가 자체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70일 만에 이 조서가 바뀌어서 전국 방방곡곡으로 이제 반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12월 13일, 자, 그날은 유다인을 죽이는 날이 아니라 유다인을 죽이려는 사람들을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을 탈취하게 하라. 이런 조서가 온 전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하만이 죽고 새로운 조서가 꾸며졌고요. 조서가 꾸며져서 그것이 실효화될 때까지는 기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2000년 전에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그때부터는 세상에 악이라는 것이 없어져야 되는데 아직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거든요. 운명은 결정이 되었습니다. 실체인 하만처럼 악의 실체인 사탄이 패배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효력을 미칠 때까지가 2000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인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는 그 후로부터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주어지지만 우주적인 이 종말의 시간들은 지연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서가 효력이 있을 때까지 3월 23일부터 12월 13일까지의 기간이 걸렸던 것처럼 주님께서 이루신 그 승리가 이 우주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200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2000년이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울고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울고 있는 시간이에요. 왜 우느냐? 하나님 저 북한 땅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저 땅에 얼마나 굶주린 사람들이 많습니까? 영적으로 피폐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하나님 지하 교인들의 그 영적 운명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예수로 말미암아서 지금도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신앙의 고백 때문에 지금 풍전등화의 위기에 서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세상 문화가 크리스찬들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성경적이지 않은 사실들을 사회 안에서 법제화시키고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울음이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있는 시간이 바로 2000년이라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2000년이라는 시간이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고통만 받는 시간이냐? 그건 아닙니다. 고통이 있고 울음이 분명히 있는 시간이지만은 반대로 그것을 충분히 뛰어넘을 만한 영광과 즐거움이 2000년 안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우리가 축제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슬픔도 있고 기도 제목도 있고 해결 안 되는 문제도 있고 다 그렇지만은 그러나 우리 안에는 말할 수 없는 영광과 세상이 설명할 수 없는 기쁨과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즐거움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영향력, 결과라고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공동체 우리가 모였을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춤추고 희락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되지만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혼자 있을 때 어떻습니까? 혼자 있을 때 내면에 즐거움이 있습니까? 이 즐거움을 주체 못해가지고 희죽희죽 웃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막 전율하고 감동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영광스러움 때문에, 복음이 주고 있는 그 능력 때문에 어떤 것도 나를 이길 수 없는, 로마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적신이나 칼이나 사망이나 죽음이나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그 놀라운 진리의 사실 때문에 혼자 있을 때 즐거워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정말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할 정도로 차 안에서 희죽희죽 웃는 거죠. 그런 기쁨이 여러분 내면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슬픔의 사실들이 있잖아요. 그게 올라오다가도 사라져요. 평안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내적인 이런 안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놀라게 할 만한 사건과 사고들이 우리 삶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평강과 안식과 쉼 때문에 우리가 자유하고 영광 가운데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빼앗을 만한 크기의 환난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비록 칼날이 우리 목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영광을 빼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 내면의 안식과 즐거움을 빼앗아갈 것은 없습니다. 무엇이? 그래서 초대교회 그 사도들을, 제자들을 가리켜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이 감당을 못하죠. 웬만하면 이런 상황에서는 뒤로 나자빠지거나 물러나거나 두 손 들거나 포기하거나 절망해야 정상인데 그게 아니야. 어떤 상황에서도 일어난다 이거죠. 그게 인간적인 오기와 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이미 전율의 도가니로 빠뜨려 버렸던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과 그 사랑의 역사들, 흔적들, 그런 것들이 우리 내면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 내면에 새긴다고 그랬잖아요. 새겨져 있기 때문에 도장 치듯이 인을 쳤기 때문에 충분히 극복하고 남을 수 있는 여유와 안식과 힘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영광 가운데 거하십시오. 그런데 감사하게요. 보십시오. 하만이 달렸다. 그리고 조서가 반포되어서 효력을 발휘하는 이 순간이 마치 예수님의 초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말해주는 것 같아요. 구조가. 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는 이제 그 주님의 인자하심의 시간들입니다. 기다려주는 시간이죠. 심판의 시간이기도 하지만은 구원의 시간이다. 그거를 이 에스더가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보십시오. 다시 에스더 7장 10절을 보시면은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그랬죠. 자, 그러면 8장 17절 그 끝에 이게 한국말은 끝에 가봐야 안다고 그랬는데 이게 한국말이어서 그렇진 않을 것 같고요. 이게 히브리어인데도 끝에 중요. 17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7절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이걸 보십시오. 하만이 죽었고 조서가 쓰여져서 효력을 발휘할 때까지 그 기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유다인으로 기속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거죠. 유다인 되면 그 구약에서는 구원의 반열에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간이 마치 심판만 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세상 사람들을 기다려주는 주님의 인자하심의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유다인 되는 자가 많았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기다려주심 때문에 된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 1910년 이전에 1900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 안 계시죠?
1800년 산 계십니까? 안 계시거든요. 그러면 1899년에 종말이 왔다.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았죠.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좋을 뻔했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안 태어나는 게 좋을 뻔하셨습니까? 태어난 게 좋습니까? 뭐 그건 어렵죠. 이 철학적인 겁니다. 그죠? 안 태어났는데 어떻게 그걸 알아요? 예. 태어났기 때문에 좋은 거 혹시 뭔지 아십니까? 나쁜 것도 많이 있지만 태어났기 때문에 좋은 거. 숙제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태어났기 때문에 좋은 걸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창조주를 알게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창조주를 알게 되었다. 그 창조주와 영원히 존재하게 되었다. 예, 존재잖아요. 태어나지 않은 것은 존재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뭐 생각할 것조차도 없죠. 그러나 태어난 것이 기쁘고 감사한 이유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영원히 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태어나서 얻는 가장 큰 복입니다. 그거 없으면 안 태어나는 게 좋습니다. 그랬잖아요. 안 태어나는 게 좋죠. 생일이 없는 게 좋죠. 생일이 있는 것이 좋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이죠. 그래서 이 7장 10절은 8장 17절을 위해서 좀 연기가 되고 지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으셨지만은 그 8장 16절에 보니까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예, 그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이런 거 말고 이제는 영광과 기쁨과 즐거움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이제 8장까지 다 왔고요. 우리 9장은 다 읽지 말고 기니까 1절부터 우리 19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달을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의 도성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아멘. 예. 12월 13일이 이제 약속한 날이 되어서 유다인들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다 제거하게 됩니다. 도성수산에서 500명을 죽였다.
이미 유다인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이미 다 알았던 거죠. 500명을 죽였다. 하만의 10아들을 죽였다. 그럼 도합 510명을 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볼 때는 그래 이 정도면 이제 되지 않았겠느냐. 그래 어떨까. 또 혹시 더 원하는 게 있느냐. 그러니까 왕이시여 오늘 죽였던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높이 장대에 매달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내일 하루 더 연장을 해주십시오. 아직까지 못 죽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에스더가 피맛을 본 것 같아요. 좀 죽여보니까 신났나? 계속 더 죽이겠다고 그러니 그 곱고 아리따운 왕비 에스더가 더 죽이겠다고 칼을 달라고 막 부탁을 하니 뭐 그런 차원은 아니겠죠. 그런 상상을 막기 위해서 9장 1절이 딱 제안을 해놓은 겁니다.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게 된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이렇게 못을 박아놓는 거죠. 그건 뭐냐면 정당방위다. 하만이 죽이려고 할 때는 정당한 이유가 없었지만은 지금 이 유다인들이 죽이려고 할 때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에스더가 더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요구했던 것은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날도 300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온 각 도성에 죽인 사람이 7만 5천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틀 동안 죽인 사람이 7만 5,810명이에요. 7만 5,810명. 그렇게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때 죽음을 당했던 족속이 어느 족속인지 잘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하만이라는 사람은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하만은 아말렉 족속이거든요. 그러면 이 독자들은 아말렉과 유다인의 대적 전쟁이구만 이걸 충분히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아말렉 사람들을 도륙하는 이제 그런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다고 하는 거죠. 민수기 24장 20절에 보면은 발람이란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왔다가 그렇게 안 하죠. 안 하고 막 다른 예언을 하게 되는데 축복하게 되는데 그 중에 뭐냐면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또 아말렉을 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그 말씀이 성취되어서 이 에스더서에서 완전히 그 아말렉 족속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요, 민족 간의 감정 싸움이 절대 아닙니다. 민족 간의 감정 싸움이 아니라고 말해주는 성경 구절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재산에 손을 댄다는 것은 감정 싸움이죠. 그러나 재산에 손을 대지 않는다는 것은 이 전쟁의 승자는 여호와시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죠. 전리품을 왜 사람들이 취하냐 이거예요. 전리품은 승자가 취하는 건데 여호수아 당시에 전리품을 취했던 아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간이 그냥 아작이 났잖아요. 전리품을 취한다. 이거는 자기가 승리했다고 생각하는 거다. 재산에 손을 대는 순간에 승자는 나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사울도 마찬가지죠.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른 다음에 다 죽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전리품을 이제 취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다 죽이라 그랬죠. 일단 다 죽이라 그랬죠. 근데 사울이 남겨뒀잖아요. 이건 뭐냐 하면 육적인 전쟁을 했다 이거죠. 영적인 전쟁을 하지 않고 육적인 전쟁을 했다. 그래서 결국은 사울이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육적인 전쟁이 아니고 영적인 전쟁이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하면서 세상의 재물에 탐을 내서는 안 되는 거죠. 영적 전쟁하면서 재물을 탐하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전쟁은 육적 전쟁이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재물 때문에 많이 싸우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정당한 방어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고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얼마나 싸우냐는 거죠. 그거는 영적 전쟁이 아니다. 육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일, 14일 날 그렇게 하고 15일 날 되어서 그들이 쉬었다고 말하죠. 18절에 보면 15일에 쉬며 쉼은 안식을 말하는 거죠. 여호수아 당대에도 보면은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1장 44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안식을 주셨다. 쉼을 주신다. 그리고 에스더 9장 22절 보시면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할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승리와 안식과 쉼을 얻을 수 있는 아주 복된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우리가 개인적으로 종말을 맞이해서 주님께 가든지, 아니면은 우주적인 종말이 와서 다 같이 주님께 가든지, 우리는 어쨌든 주님께 가야 할 거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도 죽음 보지 않고 주님 만나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건 우리의 소원일 뿐 모르죠. 주님께서 어쨌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텐데, 그때 참으로 진정한 안식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 안식을 우리가 사는 이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가 살고 있는 7, 80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에 그 안식을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안식을 누리고 경험하고 드디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영원히 안식하겠구나. 그래서 그 안식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0장 3절인데, 우리 이걸 또 안 읽으면 너무나 우리는 또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에스더는 끝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예요. 1장 1절하고 10장 1절이 이렇게 좀 비교가 되는데, 1장 1절만 해도 아수에로 왕이 굉장히 많은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인도와 구스 127도를 다스렸다, 이렇게 표현해놨는데 10장 1절로 가니까 그 본토 말고도 섬나라들까지 조공을 바치겠다, 이게 확장됐다는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를 설명하는 것이 뭐냐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충신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가 등용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르드게 때문에 이 페르시아가 강대국이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3절에도 보면은 크게 존경받고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고 모든 종족을 안위했다. 이것이 오늘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은 뭘 위해 살아가느냐?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땅의 강성함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땅의 백성들을 안위하는 사람들, 위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땅을 잘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그 지역과 땅과 나라에게 혜택을 주는 영적인 신비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10장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메시지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의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성도들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목적을 10장에 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으로, 우리가 이 땅에 거주함으로 세상이 복을 받고 세상이 안정을 취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